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 첫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납시다. 네, 이제 익숙한 문장이죠. 옆에 이제 표어도 써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 함께 목표를 세웠는데요. 정말 2026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1월 2일부터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올 한 해가 정말로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이미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있고 지금은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새벽 예배도 있는데 굳이 또 금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특히 청년들은 오늘 같은 금요일이 중요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불금이라는 말 아시죠? 불금 즐기기 딱 좋은 날이거든요. 내일 출근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 일어날 거 걱정 없이 늦게까지 놀 수 있는 날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예안교회 금요성령 집회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예배가 더해지는 것에 불과한 시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성령 집회는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이 금요성령 집회에서는요, 시편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어느 말씀을 읽었죠? 시편 6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알아볼 이 시편 신앙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알아보면서 앞으로 좀 기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깐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성경 퀴즈예요. 시편이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죠? 150편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은 몇 편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맞추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다윗이 쓴 시는 몇 편일까요? 몇 편일까요? 한번 그냥 막 질러보세요. 업다운 해봅시다. 몇 편일까요? 몇 편일까요? 다윗이 쓴 시는 몇 편일까요? 50업입니다. 그보다 높아요. 몇이요? 70 몇? 74. 딱 엄청 아쉬웠어요. 72업입니다. 답 나왔죠? 뭐라? 73편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이 총 몇 편이라고요? 73편입니다. 근데 시편 가운데는 작자 이상인 시편들도 있다 보니까 다윗이 쓴 시가 그래도 아마 그 중에 또 몇 개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섞여 있든 안 섞여 있든지 간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전체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62편도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2편을 첫 번째 말씀으로 고른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어쩌면 이 시편 전체가 담고 있는 시편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오늘 쓴 이 시편 62편에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시를 언제 적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오히려 이 시가 정말 그 저작 배경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이 시는, 이 고백은 다윗의 한 인생의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서 했었던 고백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을 꿰뚫는, 그의 모든 인생을 아우르는 그러한 고백이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적었던 이 시편들 쭉 살펴보면요, 다윗의 이 시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아뢰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대상, 바로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던 시편 62편도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시를 읽는 청중들입니다. 청자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녀들아, 만민들아,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을 읽게 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외침을 선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다윗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참 감사하게 만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정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줄 아세요? 1시간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와도요, 내 마음에 남는 것이 달라요.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달라요. 그 영양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결단했냐면 아무나 안 만나야겠다.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면은 아주 들을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저는 이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윗만큼 입체적인 인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 다윗의 삶이 입체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때로 실수하며 살아갔고요, 그 죄 앞에 너무나도 처절하게 넘어지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살아가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윗이 만약 우리의 삶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러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네, 한번 같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둘째는 뭐죠? 아직 안 넘겨주셔도 돼요. 아직 안 넘겨주셔도 돼요. 두 번째 뭐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진실로 새기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올 한 해를 살아내실 때 1년 뒤에 우리는 분명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넘기시겠어요?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이죠. 본문이 무엇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마 제가 오늘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생길 때 뭐 하시나요? 기도하시죠. 고민이 생길 때 뭐 하시나요? 기도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시로라고 적힌 히브리어 원어는요, 베콜 에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라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 때뿐만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내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내 마음이 즐거울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윗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듯 시시로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까? 나는 이 콕 집어서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먼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던 때일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때도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의 왕국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또 전쟁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날 저녁 내가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선을 빼앗은 그 여자를 내가 어떻게 대할지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이미 버리고 난 이후에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무엇을 의지하죠? 나를 의지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요. 내 욕심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내 욕구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리 꾸준히 예배를 잘 드려도요,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또 우리가 아무리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그 순간입니다. 내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마 지난 인생들을 돌이켜보시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서 또 별것 아닌 일이라 생각하여 크게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지 않고 그저 그 순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여서 그렇게 말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경험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번 매주 일주일에도 여러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 현장에서 또다시 죄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다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한번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나를 의지해서였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였습니까? 나를 의지해서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요,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애가 타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죄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부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능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내 마음에 감정이 상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면 될까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입각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순간 또다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기분대로 판단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시며 오늘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며, 그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넘기시겠습니까?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였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권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권면을 함께 우리에게 덧붙여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작년 초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행사에 사회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따로 사회를 맡고 보상이 있어서 갔던 것이 아니었고요. 인연이 생겼던 단체여서 도와달라고 그러셔서 좋은 마음을 섬기고자 그렇게 사회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짧은데 순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타이트하게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게 사회자가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앞 순서에서 어른분들께서 이제 순서를 맡으셨는데 정해진 시간보다 한 2배가 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야 하는 시간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간 안에 모든 행사를 자연스럽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딜레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사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순서가 되었어요. 참가자분들이 한 2-3분 정도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정해진 인터뷰가 한 4-5개를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분들은 그 질문들을 준비해온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한 질문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올라와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진행하시는 요원분께서 끝내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올라왔고 박수 받았는데 아직 뭐 하지도 않았는데 끝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떡해요. 사회자로서는 내려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앞에 청중들도 많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잘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다 보니까 하고, 이미 제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행사 시간을 잘 마칠 수 있을까를 최대한 많이 계획해놓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마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같이 사회에 모시던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 사회자분이 얘기하시고 뒤에서 끝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저도 봤다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들 모셔놓고 바로 내려가라 할 수 없으니까 딱 한 번만 못 본 척하고 질문 하나만 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시고 모든 행사, 남은 행사 가운데 제가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행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행사 끝이 나고 다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사회 잘 보신다고 막 이러고 막 칭찬도 해주시고 저도 감사하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진행팀이셨던 그 방송을 담당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청년분께서 저한테 좀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가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니까 혹시 제가 어떤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냐고, 죄송하다고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까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바로 끝내겠습니다 하지 않고 봤는데 잠깐 못 본 척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행하는 팀에 상황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싶어서 가시에 부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어리신 분이 청년분이셨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참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일단 사회자로서 책임을 다한 것 뿐이거든요. 뭐가 됐든 여기에 관객이 없으면 또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지인분들도, 가족분들도 보겠다고 막 응원하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질문도 안 하고 바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제가 진행팀을 무시했던 적은 없다. 정말로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다. 그 순간 사회자로서 책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름의 위트로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였다고. 내 의도는 정말 그게 아니었다고. 근데 혹시라도 정말 그렇게 기분이 상하셨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제가 고개를 숙여가면서 90도 이상 하면서 사과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도 기분이 안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아니다. 근데 나 도우러 온 건데 여기. 그분은 여기 단체 사람이셨고 저는 여기 도우러 온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마음 가지고 집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청년분들이 전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사님 사진 좀 같이 찍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진을 갔죠. 네, 좋습니다 하고 다시 강당으로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기 구석에 아까 그 분이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난 사진 안 찍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아냐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제가 다시 그분한테 갔어요. 거기에 계시니까 다시 가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기분 상하셨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다음에 또 뵐 일 있으면 좋은 얼굴로 또 만나서 함께 또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콜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 제가 그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왜 그렇게까지 거듭 사과하고 고개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드렸을까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럼 제가 되게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됐다고 넉넉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못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멈춰서서 기도했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냐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사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줄 아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정말 화가 열불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차에 타는데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내가 일단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나만 예수님이요? 거의 다 기독교 인사였거든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만 예수님 믿냐고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날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옳은 선택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리하여 내가 죄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의지적으로 일어선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선택을 내린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평안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괜찮아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했으면, 그래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행동했으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달리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달리 내 자존심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아무렇지 않고 괜찮을 수 있을까요? 다들 저와 달리 예수님과 같으셔서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때로 예수님과 같은 선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선택을 하고 난 우리의 마음까지도 결코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하였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괴로운 겁니다. 믿음으로 긍휼히 여겼지만요, 나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내 마음은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 앞에 묻어지지 않고 내가 일어서기는 하였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아프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것은 내 행동, 내 마음,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왕 잘 선택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잘 살아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괴로운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후회가 되어도 후회가 안 되는 척, 성숙한 척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감정과 그의 모든 마음과 모든 소름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잊었어요?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 눈물이 나의 주야로 나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든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저렇게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 계시죠? 아마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내 앞에서 센 척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는데,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막 소름이 가득한 때가 있을 때 부모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울 일이 있는데 어떻게든 내 자녀가 혼자 끌어안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내 자녀라고, 그래야 거룩하다고, 그래야 기특하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의 눈물을, 그 자녀의 슬픔을, 그 자녀의 아픔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알고 싶잖아요. 내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얼마나 아픈 인생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센 척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다시 오늘 마지막 본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그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었을 때 그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뭘 깨닫게 되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경험하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언제 해결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관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쾌락도 그 어떤 지혜도요 우리를 모든 상황 권세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하루에도 수없이 세상 가운데 휘청이며 흔들리는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공허와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수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죄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요새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준비해 주시고요. 조명도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앞으로 이 금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윗의 권면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래도 참 감사해요.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첫 예배라고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지만 올해 말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별것 아니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 멈춰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택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또다시 수없이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억울함이 찾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아픔이 내 마음속에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한 해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 처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사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